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아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일주일 이상 아프고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이발까지 해서 조금은 다른 모습이죠. 제가 항상 같은 성경 본문을 길게 읽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몇 차례 드려봤어요. 지난주 주일에 대예배 때 이 요한복음 18장 다룰 순서였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18절, 118편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좋아져서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리고 있죠. 대개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굉장히 많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뜬금없는 얘기도 예수님이 잘 받아주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의 삶을, 그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적, 표적,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새롭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문명 위에 서양 문명들이 많이 세워졌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들은 말을 통해서 자기 주장들을 이렇게 설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우리보다는 더 경중이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다른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썩었다고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마침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은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범죄자들, 일반인 같으면 창피해서도 못 나올 수많은 그 범죄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한 건도 아니고 수십 건씩 이렇게 달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어떤 군사독재 정부나 우리의 민주화 과정 중에서 얻은 것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거는 너무 창피한 일인데, 이런 것도 달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튼, 서양의 수사법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자신을 나타낸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성경이 증거하신다.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쭉 요한복음 17장까지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물론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18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굉장히 먼저 했었죠. 고난주간 중간에 다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인 것과 거의 동등하게 취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예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려봤고요. 14, 15, 16장은 성령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법정에 세워지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1절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이 중요해요. 예수님 6월절 만찬하셨고 세족식까지 하셨죠. 그러면 그 6월절 만찬이 정통 시간에 맞춰서 된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좀 빨리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를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때 시대상을 예루살렘은 지금도 크지 않아요. 기드론 시내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순례객들만 해도 몇백만 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 6월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다 머물 수 없고
절기 안에는 성을 지나다니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제물도 드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는 나가서 또 기거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그러니까 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서를 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 원주민도 있겠지만 다시 순례객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도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일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렇게 유월절 만찬했다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습 중에 하나는 유월절 만찬을 지내고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리로 가시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유월절 만찬을 했는데 거기서 하룻밤 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가만히 보면 2절에 있는 것처럼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인파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헤어질 걸 가정을 해서 여기서 모이자라고 결정해 놓고 그룹을 좀 나눠야 됩니까? 그러면 나눠야 되죠.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운전도 마찬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나래비 서서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우리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기도 했지만 선상으로 모시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 관계된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쭉 따라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차 따라다니는 거 보면. 그래서 따라가는 차들이 많으면 호사인갑다. 좌석이 많아갖고 이렇게 가시는갑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절대 싫어하죠. 옛날 같으면 그 장례식 차 안 추월하려고도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자기들 모이는 곳으로 가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조금 빨리 나왔었죠. 그 모임에서 빨리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디 갈 줄을 아는 거죠. 자기도 민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릇에 같이 손을 담가서 초를 찍어 먹는 그것도 자기가 지명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서 사람도 불러와야 되고 어디 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마침 그곳이 생각이 나서 같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려온 사람들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법 됐기 때문에 우리 3절에 보면 제법 많았다 그래요.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래요. 다 잡아가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근데 예수님 먼저 아시고 당당하게 나가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 찾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는 대답을 했겠죠.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도 지금 가로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이렇게 바라보면 별들도 안 보일 때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시내에서는. 근데 좀 시골을 지나서 가로등 없는 데서 보면 굉장히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어두운 산속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인 거는 알겠는데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겟세마네 동산 아니면 감람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수색하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끼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가서 비밀스럽게 가서 그냥 예수님만 딱 잡아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악이 받쳐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크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상황으로 가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경찰 애들이 뭐 백골부대라는 뭐 이런 이상한 애들, 사법경찰들 많이 동원해서 대모 진압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큰 집회에는 전국에 있는 경찰들, 기동대들 싹 모았었고, 전경이들 싹 모았고, 사법경찰도 엄청나게 동원해서 막았다,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좀 확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되게. 예수님 잡기 위해서 수백 명 동원됐다. 라는 생각으로. 다른 데는 이렇게 크게 그리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군대예요. 아랫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몇 명 가가지고 비밀하게 그냥 얌전하게 예수님 체포해 왔어.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포위선멸이라고 하는 몽땅 다 둘러갖고 다 잡아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왔다라는 것으로 좀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거야. 이게 이해 못하는 거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거든. 내가 그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거야. 왜 엎드러졌느냐라는 거야. 좀 놀랐다라는 거야. 놀랐다. 왜 놀랐겠느냐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예요. 이제 민주화운동이나 우리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군사정부 독재 정부에서는 굉장히 뭐 실명수배도 당하고 체포조가 따로 편성돼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잡으려고 집 근처, 지인 집 근처에 매복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나 잡아가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영화배우처럼 키 180 넘고 예수님 사람들보다 뭐 머리 하나는 이렇게 키가 크신 분으로 나왔고 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좋아하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내가 그다라고 그래서 놀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그들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이 딱 나오신다는 거예요. 밤에 보면 좀 겁많으신 분들은 뭐 하나 지나가도 바람 소리에도 막 깜짝 놀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오는 걸 보고 누구 찾냐라고 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나다라고 나가신 거니까 놀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놀람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당당함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8절에 내가 그니까 나를 찾거든 나를 찾았으니까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잡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앞으로 튀어나가서 누군가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 이름 말고다 그러고 대제사장의 종이다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단호한 저항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이 말고라는 사람의 인생은 끝나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무슨 일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공개된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출세길이나 이 사람이 바라는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칼 꽂으라라고 그러시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끌려가셨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잡혀갈 테니까 이 사람들은 보내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강력하게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AD 70년에 우리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 얘기를 몇 차례 하잖아요. 유대인 자체도 서로가 갈라져가지고 인육을 먹던 그런 때예요. 로마 병사들하고 싸우는데 유대인들이 맨몸으로 나가서 며칠째 굶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전신갑주로 무장한 로마 병사하고 싸워가지고 일진일퇴를 거듭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독종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 비난을 많이 하죠. 이 쫄보 새끼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와서 본 놈도 없다. 이렇게 욕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병사들을 상대로, 군대를 상대로 한 사람이 나가서 칼을 빼두고 덤비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면은 뒤질라고 까부네 이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뭐 기껏 해봐야 호신용 칼일 거예요. 호신용 칼은 이 정도 30cm쯤 되는 우리 과도보다 조금 긴 칼을 갖고 나가서 지금 횃불과 무기를 가진 사람들 그들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말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마음에 담아두세요.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 말씀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결국에는 예수님 잡혀가셨죠.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가야바는 어떤 소리를 했냐면 우리 11장 50절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로마가 우리에게 과도한 조치 안 취할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게 반란으로 번지면 이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온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공병부대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하루에 한 40km 간다, 뭐 20km 간다 그러면 가는데 요새를 옮겨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침이면 요새를 뜯어가지고 저녁에 가서 수경지, 진지를 정확히 구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면 안 돼요. 단기 결전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잡을 때까지 쫓아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몽고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몽고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조랑말, 지 키보다 작은 조랑말 타고 가면서 거지 형태로 가가지고 중세 기사들 삐까뻔쩍한 판금 갑옷 입어가지고 화살 쏴봐야 죽지도 않는 관통도 안 되는 그런 강력한 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하고 깔짝거리면서 막 도발하거든요. 그러면 막 쫓아오면 또 도망 열심히 갑니다. 도망가면서도 뒤로 쏘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쫓아오다가 안 오면 다시 가서 도발해갖고 계속 이렇게 짐 빼갖고 이기는 놈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공성병기도 굉장히 많이 쓰고 성 안에다가 뭐 패스트 걸린 흑사병 걸린 뭐 쥐 같은 것도 몽땅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별짓 다 하고 지기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고 싸우게도 유도하고 별짓 다 하고 해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애들이에요, 얘네들. 근데 그들에게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리스하고 우리 이라크, 이란, 또 시리아, 이집트 지역이 4개 지역으로 거의 나눠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 진학한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놈들의 조금 우상 숭배가 강해요. 우리 이제 이집트 지역에 있는 톨레미하고 셀루쿠스가 지역의 패자를 놓고 서로 싸우는데 톨레미는 그래도 조금 유화적이고 셀루쿠스는 강압적으로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강압적인 데 있다 보니까 성전이 많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제사도 못 지냐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하스모니안 왕가가 100년 정도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스라엘의 힘을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세계가 변해가지고 로마가 지중해 패자로 또 이제 갈라디안이라고 하는 뭐 프랑스, 독일 지역, 영국까지도 싹 먹어가면서 이제 힘이 너무 딸리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에돔인 헤롯 대왕의 그 혈통들이 계속 유대의 지배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갖고 더 싸우게 되는 와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거야. 지금 가장 떠오르는 제국, 가장 강력한 로마에게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로마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건축물을 통해서 자기의 법들을 통해서 수많은 식민지들을 이렇게 다 돼가는데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할게 하면 굉장히 동등하게 돼야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하니발 장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아프리카의 유명한. 응? 하니발 장군하고도 로마가 싸웠어요. 근데 대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알프스 산맥을 넘어왔어, 하니발은. 스페인 쪽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북부에 갑자기 딱 나타난 거예요. 로마가 대응을 못해서 졌거든요. 근데 수만 명의 군대를 잃고 이 사람들이 결국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마하고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많은 군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위기를 넘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강압적이 아니에요. 동맹이다 그러면 같은 로마 시민권을 줘버려요. 의무와 함께 권리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로마의 어떤 곡창지대로서 로마에 협력하면 자기들은 그냥 이만큼은 그냥 보장이 되는 거예요, 삶이. 일제시대 때 수많은 우리의 부역자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너무 잘 싸웠어요. 일본이 러시아 이겼고요. 독일 이겼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까지 먹었고 미국까지도 이기고 있는 상황이거든, 한참은. 하와이 진주만 공격이 일본의 마지막 발악이긴 했는데 한반도 내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계적 정치 상황을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일본이. 그래서 그렇게 살은 거죠. 대체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런 경향이 강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적 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싸우자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심지어 그러한 혼란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한 이교도 집단도 굉장히 판을 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면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정치를 좌우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걸림돌로 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갖고 가는 거죠. 미연에 방지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하고는 많이 걸려요. 이 사람들은 신성 모독에 대한 죄를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데 예수님 항상 난 하나님이다. 구세주다. 이런 얘기, 합당한 얘기들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꽃이 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고는 이제 15절에는 시몬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아마 사도 요한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를 따라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무슨 일인지
대제사장과 알았다라고 그래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말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정하면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싹 가서 보는 사이에 베드로 사도는 꼬다는 보르자라처럼 가서 앉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 예수님 못 잡아오게 칼을 빼들어갖고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이제 그 칼춤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17절 보면 문 지키는 요종이다 그래요. 요종이니까 나이가 많겠거나 아니면 정치적 견해가 좀 있어가지고 뭔가 식견 있는 사람일까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요종은 나이가 어린 애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대의 소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 아니야. 그때 베드로 사도는 뭐하고 있었냐면 추워가지고 남들이 불 쬐을 때 같이 옆에서 불 쬐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추운 나라예요. 제가 저희 둘째 누님 예전에 세계여행 화보집 이렇게 있어갖고 봤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눈이 와갖고 사람들 신나게 막 뛰어다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사막에도 눈이 와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이지만 추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자기가 중국 상해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감기 걸렸다라는 얘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데 뭐 10도 이하로 추울 때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딱 그렇잖아요. 이건 감기는 아니고 편도선염인데 그러고 있네요. 자, 19절로 넘어가 보면 대제사장이 신문을 했다라는 거야.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는데, 회당과 성전에서 말했는데, 뭐들어 나한테 묻냐? 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를 쳤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 내지는 대제사장이 부하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듣기는 예수님의 태도가 불손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당하세요. 23절. 야, 내가 말 잘못했으면 한번 얘기해봐. 응? 내가 바른 말 했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착각하기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니까 평상시에 조그만 불의도 좀 참으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항상 착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잘 참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잘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닌 것 같아. 예수님 용서는 하셔요. 근데 참지는 않아요. 불이라고 참지는 않으신다라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맨날 남들 욕 잘하고 벌건벌건한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쫓아가?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행동이 어땠을까 많이 연구를 해보는데 예수님도 사람이시더라고요.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웃기도 하시고 화도 내셔요. 울기도 하셔요. 그게 어렵더라. 우린 예수 닮아가야 된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항상 긍정적인 분이야. 항상 빙긋이 웃으시면서 우리 불교로 말하면 염화미소 다 안다는 것이 그냥 다 넘기시는 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화도 내시고요.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잘못된 건 바로 잡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나하고 너무 다르신 모습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어디로 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갔다라는 거야. 예비 신문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동안에 우리 시몬 베드로 사도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25절.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 아닌데? 라고 또 한쪽으로 찌그러졌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칼로 귀를 이렇게 쳐버렸던 사람. 그 친척이다라는 거야. 내가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올 때 봤잖아. 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닭이 울었다. 왜 이 이야기 써놨을까요, 여러분? 사도가 사도를 비난하는 법은 거의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감추지도 않아요, 여러분. 있었던 일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닭 우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한 길어야 6시간 또 안 돼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말한 거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아시니까 그들의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다. 요한복음 핵심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장 24절 25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까지 다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 제5 도살장이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그 모습이 겹쳐가지고 벌레처럼 한 5-6개의 모습이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죄 지은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과거는 많이 묻어주시는 것 같아요.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성경과 다르게 베드로 사도가 눈물 흘렸다라는 얘기가 없죠. 여기는 성경의 차이예요. 그걸 무엇으로 받아들이시는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28절 가야바에게서 다시 관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안나스가 그의 대제사장의 장인이었죠. 그 다음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죠. 이 과정 중에서 관정에서 무슨 일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우리 요한복음 생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관정은 뭐 안토니 에우세 정도 되는 로마군 주둔지가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의 수도에 외국군 주둔지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 없애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한 거고요. 많이 양보해서 평택에다가 싸그리 모아준 것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대통령 근무지를 옮긴 애가 있죠, 바보같이. 잘렸으니까 다행이지. 그런 바보짓을 하더라고요. 역사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너무 띠란 애 같아요. 다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도 또 나와 28절에 이게 6월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유월절 전이에요, 아직도. 유월절 음식 먹으려면 이런 부정한 곳에 가면 안 돼. 로마군이 주둔하는 곳은 부정한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사타 가운데 우리 빌라도 총독이 나왔다라는 거야. 야, 니들 무슨 일로 이 사람 고발하냐? 29절에 물으니까 행악자라서. 행악자. 범인. 뭐 아주 지독한 범인이어서 이렇게 범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해.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어서 그래요 라는 거야. 뭐 매를 때리고 뭐 이런 것들, 출교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아주 나쁜 범인이라, 죄인이라 그래요 라는 얘기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32절에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 고난받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34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거 네가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한 말이냐라는 거야. 너도 인정하니? 아니면 그냥 들은 말이야? 이런 얘기겠죠. 빌라도의 대답은 35절.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넘겼으니까 내가 무엇하냐? 라는 거야. 인정하진 않는다는 거야. 유대인 왕이라고 처음에는. 근데 36절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겠다라고 대답하셨다. 베드로 사도가 칼을 빼서 저항할 필요가 없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걸 여기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예수님이 부리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장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 있는 유대인은 왕이 아니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빌라도 총독이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야, 나는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럼 진실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뭘까요,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 되시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흰 옷 입은 자들과 같이 다스리실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관례가 하나 있잖아. 6월절에는 한 명씩 특별 사면 해주잖아. 어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야.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항상 어려워요. 성경은 항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때로는 용서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계속 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때로는 강하시고 때로는 연약하시고 예수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를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한 걸 좋아해요. 어떤 성향을 가졌으면 그 성향이 계속되길 바라요. 우리 개신교도 수많은 종파가 생겨가지고 그 종파의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현실에 가까울까, 진실에 가까울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 제가 목사님들 많이 욕하고 선교사님들 많이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당신의 바라보는 모습과 일치하고 그들이 말하는 진실이 여러분이 믿고 따라야 될 진실과 일치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인 시각과 때로는 비난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 고난주간에 우리가 많이 특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근직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어떻게 느끼시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가 다르다고 몇 차례 말씀드려보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 야 성경 모두로 4개나 써놔. 다 합성하자. 야 4개 한번 우리 잘 조물딱조물딱 해서 악유를 잘 맞춰갖고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어떤 불합리한 면, 전혀 반대되는 얘기, 어떤 건 생략되고 어떤 것은 더 반복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싹 몰아가지고 깎을 거 깎고 더할 거 더해서 깔끔하게 보는 성경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지 않고 매끈하게 다 맞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튜브도 우리 동영상 보다 보면 사각형 이렇게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체험되는데 얼마나 잘 깎았는지 처음에는 매끈한데 버리다 보면 그 조각들이 많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뭐 절삭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너무 안 맞아. 내 삶에 얘기하니까 너무 안 맞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읽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요. 내가 현재 이 각도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겪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바라보는 이 마음, 이 생각, 앞으로의 계획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입니까?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고민 많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 한 일주일 이상 아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 그랬죠. 의류. 근데 회사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게 몇 차례 했던 것 같아요.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택가리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생산된 거예요. 근데 그걸 수거해가지고 올해 생산된 것으로 한다. 소비자도 속이는 거죠. 옛날에 저 같으면 이거 바로 관둬야 되는데 제가 그거 못 관두고 있더라고요. 제가 황당하게 뭔가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건 아니야 하고 관두는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걸로 얘기 듣는데 그거예요. 길거리에서 꽃장사 하는데 분재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생화도 하시는 분이 보니까 저하고 동갑내기예요. 농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성장시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김제 옆에 정읍에서 야생화들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키우는 그런 것들이 연구 활동이 벌어지니까 너도 한번 마침 거기 연구에 있다고 그러니까 너도 한번 일반인들 모집한다니까 가서 수강 한번 해봐라고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갔어. 근데 첫날 비가 좀 오더라고요. 근데 출발 시간이 됐는데 출발을 안 해. 왜 출발을 안 하냐면 꼭 와야 되는 한 사람이 30분 늦으니까 기다려달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분간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거. 그날 그냥 왔어요. 15분쯤 지나갔고. 바보짓이잖아요. 제가 그거 연구해서 그걸로 이득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해서 사람들하고 교제도 좀 하고 좀 정보도 얻어가지고 꽃가게 차려야겠다 이 생각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5분 한 20분 고민해보고는 그냥 왔어요. 말하면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원칙을 정했으면 행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정직하게 살아라를 넘어서 제가 솔직하게 살아라라고 그러잖아요. 뭐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면서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제 뒤로 알바를 뛰면서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막내가 막 30이 된 사람인데 한 10대 후반까지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쉬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4개월 하다가 나 정직원으로 써주세요 그랬는데 회사에서 안 쓴다니까 관두고 나가버리더라고. 사실은 제가 이 6월 달까지는 쉬는 날이 좀 있으니까 좀 혜택을 누리고 관둘까라고 맘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좀 기다려봐.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관두고 나갈게. 그때까지 좀 쳐봐. 그러는데 이 친구가 그냥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더만 관두고 나가버리더라고. 5월달까지만 하고. 네. 참 말하는 것과 행동이 제가 다르다 그러니까 많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예수님도 아마 고려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언젠가 먼저 돌아가신 것 같고 요셉은 동생들이 많아요. 두 분이 다 보고 계셨나 봐. 응? 그래서 동생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근데 맞으니까 동생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소라는 직업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인구가 많아야 뭐 1, 2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궁핍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을 주로 어디로 하느냐? 로마군 주둔지가 옆에 지폴이라는 데가 있는가 봐요. 거기 가서 일을 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고민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잖아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야.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그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아는 거야. 이 당시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나무도 다루고 돌도 다루고 철도 다뤄요. 그냥 맞는 기술자예요. 나무 깎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로마군 신발은 밑에가 징이 좀 박혀 있어요. 쇠못이.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얘네들이 약 8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요새와 요새살이를 계속 밀어내면서 순찰을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못 걸어도 20에서 40km는 걸어야 돼, 최대. 그러니 거기를 아무리 로마가 돌을 잘 닦아놨다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가 아니잖아요. 돌을 박아놨잖아요. 그냥 가죽신이나 나무신, 집신 같은 거 신고 가면 다 달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징 박아야 돼요. 쇠못 박아야 된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가죽을 또 잘 대가지고 샌들 형태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거거든. 로마군 투구도 이렇게 보면 벗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또 좀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쇠 전체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 중에 하나, 이민족 중에 무기 중에 하나는 앞에가 이렇게 무게중심이 실린 칼들이 있어요. 싸우다 보니까 그 칼로 이렇게 투구를 치면 투구에 구멍이 뻥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명품을 보면 그것을 맞았을 때도 구멍이 안 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조금 조치가 취해진 것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칼도 갈아야 되고 방패도 수리해야 되고 신발도 수리해야 되고 막사가 이상하다 그러면 가서 나무하고 흙 갖다가 돌 갖다가 집도 지어야 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더라고. 성경이 어려워. 항상 내가 고민하는 내용들은 취급이 안 돼. 너무 하찮은 일처럼 취급이 안 돼. 나는 이 하찮은 일들을 다 치우고 가장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급한 일 먼저 하고 중요한 일 해야지 이러는데 성경은 항상 중요한 일 하고 급한 거는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항상 어렵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급한 거 먼저 해야 돼. 중요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항상 중요한 걸 먼저 하라 그래. 절기 때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6월절은 보리 이삭이 패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 비 한 번 오거나 그러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벼농사 많이 짓고 밭농사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만약에 수학기에 비가 와갖고 벼가 이렇게 딱 넘어졌다. 근데 바로 못 세워졌다. 농사 망친 거죠. 하나님 항상 중요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절기 때 와 그러잖아요. 가까운 데 살면 상관없어요. 멀리 살면 남들 그냥 한나절 갔다 왔어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일주일이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 되는 사람들도 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래서 어렵다. 오늘도 그래요. 보면서 너 말은 잘한다. 넌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묻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내가 못하면 남한테 물어보고 싶거든.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거든. 베드로 사도가 되고 요한 사도가 되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6월절 만찬을 지냈다가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까지 올라갔던 또 다른 제자라면
너는 어떻게 하고 있겠어?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내가 그때 있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대답은 항상 나와 있어. 예수님처럼 하면 돼. 내게 맡겨진 사역, 내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 많이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충일이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그러잖아요. 진이라면 3대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반이라면 3대가 가난하게 산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했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 책임지실까요? 성경은 책임진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더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수평보다는 수직관계를 우선하라 그러죠. 하나님께 잘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수평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제가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수직관계를 위해서 수평관계를 다 없앤 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많아요. 수직관계를 위해서 수평관계를 펴죠.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 수평관계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빌라도 총독도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빌라도 총독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의 그 고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놓아주려고 그러잖아요. 무죄 방면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는 말씀, 자신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건데 저는 뭐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끄럽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런 얘기할 때는 한 박자 쉬게 하시는갑다 이 생각도 하고요. 너를 돌아보라고. 너는 어떻게 사냐. 항상 부끄럽죠 뭐. 다음은 더 부끄러운 내용. 예수님 십자가에서 순교하시는 장면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